얼마 전에 한 모델 출신의 배우가 스스로 이 생을 마감한 일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20대인 줄 알았는데 또 30대 후반의 어떤 한 남성 연예인이었는데요.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예정했었는데 파혼을 하면서 그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 추측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삶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함이 없으면요, 권태스럽고요, 무기력하고요,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을 망쳐도요, 내가 내년에 수능을 잘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취업이 잘 되지 않아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소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설령 파혼하더라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연이 아니라고 하신가 보다. 아프지만 참 그 마음을 가를 길이 없지만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인연을 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요, 정말 소망함 없이 살아갔던 여자예요. 수치와 절망감 속에서 살아갔던 여자입니다. 성경에도요, 어떤 여인이 이 몸에 유출이 있다면, 몸에서 어떤 유출, 그것이 피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유출이 있다면 그는 부정한 자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에는 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막고자 이렇게 한 것이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문제를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 사람이 유출병이 있으면 대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사회로부터 배제시켜 버렸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12년 동안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객관적인 상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지 못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가지고 있던 재물을 탕진했고요, 몸은 더 악화되었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내 몸이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손마른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돼요. 어쩌면 소망 없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해결될 것이고 내가 꿈꾸는 삶을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과거에 종속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종속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언제든지 과거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언제 인간이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가 어떠하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별의 아픔을 겪었든 물질을 다 탕진하고 너무 어렵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지만 내가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그 용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온전히 나 자신이 받아들일 때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 어렵지만 우리 가족 중에, 그것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 형 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면요, 우리는 또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아들러는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가족도 친구도 없어도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지 못하더라도 복음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혈류증 여인이 바로 그 복음이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12년 동안 소외되고 배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어떡합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나병이나 몸에 유출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괜찮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비로소 들어오는 것이지 자기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한번 우리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저는 그 연예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 번 TV에 나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기사를 보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힘들어서 참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똑같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차도는 생기지 않고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녀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치유될 수 있을 거야.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복받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물질도 많고 인물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만족하지 않아.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늘 텅 비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 텅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물질을, 때로는 육체적인 쾌락을, 명예를, 권력을 찾아서 그 갈급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어느덧 자신의 우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는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채워줘야 돼요. 예수가 채워지고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은요, 자신의 그 텅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아, 드디어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를요,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거나 내가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 주님을 만나면 오세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이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규정만 해요.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것을 정한 것으로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규격화시키고 규정화시켜요. 너라는 사람은 이런 존재야.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들의 삶이 늘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유추병이 걸린 여인이 배제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냥 이 사람은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구나라고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요, 사람들 앞에 세워요.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그녀를 회중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가 주님을 만졌겠죠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짐으로 치유된 그 여인을 회중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만 비로소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이 있어요. 율법적인 시각은 뭐예요? 부정한 것을 규정합니다. 성과 속을 규정합니다. 나눠요.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있지만 그들을 언제든지 웰커밍, 환영해서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달라 나누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웰커밍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복음은요, 말 그대로 웰커밍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해? 교회 오면 쟤는 왜 저래?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규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지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변화시키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며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돼요. 먼저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특권이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요. 근데 안 사용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삶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걱정과 근심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율법적으로 살아가요. 규정한다는 거죠. 나와 그것으로 규정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너 동등한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그것이 아니에요. 3인칭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와 너의 문제는 같은 문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대 초반입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최소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면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거나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인이여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딸이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녀를 상대화시키지 않고 마치 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전후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녀는 12년간 병을 앓았어요. 회당장이라는 직책은요, 유대 사이에서 장이잖아요. 회당의 장이에요. 나름대로 지위가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내 딸 고치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 마음을 읽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겐 그런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병이 다 치유되었다.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육신은 다 치유됐어. 내가 직면한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다시 그녀를 배제하고 소외시켰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률한 마음으로 내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병에 놓였지만 너의 마음이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그때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당부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 내 딸이로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요, 이 정경으로 성정하는 과정에서 죄된 것을 이제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정경이라고 하죠. 이제 카톨릭에는 위경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이랑 좀 달라요. 정경은 아니지만 이제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리 루터도 외경은 정경은 아니지만 읽을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는 이 외경이 이 정경, 자기들의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니코데모스라는 복음서가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면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실 때 예수님에게 손수건을 건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실 때 손수건을 건네줬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 마음처럼 그녀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요, 눈에 보이는 병을 치료해요. 근데 위대한 의사는요, 환자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7월 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파 보니까 의사를 참 잘 만나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뭐가 힘든지를 좀 이해해주고 내가 뭐가 모르니까 불안한 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이분이 의술은 좀 부족하지만 나를 이해하고 내가 뭘 걱정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분이 의술이 좋아도 저에게는 좀 불편한 그런 의사 관계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는 뭔가 눈에 보이는 아픈 데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뭐가 힘든지를 이해하는 의사가 참 좋은 의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세요. 온전히 바라봐 주세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교회 밖을 나가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에서 다시 우리의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소망의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